10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380장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 길을 잃지 않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끝없는 죄악과 그로 인한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52번 교동문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충만한 자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크신 성령의 은총과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의 선하신 그 은혜 가운데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손과 발의 행함 가운데 온전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넉넉히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송내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선교 활동을 펼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와 협력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또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저희도 마음을 다하여 또 물질적으로도 도우며 더욱 힘써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 법관들, 각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며 자신의 권한을 의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의 관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한반도가 다시 한번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 복음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이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며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5장) 찬송 드립니다. 295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여
같은 죄인까지 주내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도, 이 시간과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자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그러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짓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시간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 기대할 수 없었던 일, 우리의 생애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줄로 알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중에도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예배하였고, 또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예물을 준비하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게 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쫓아서 이미 그 나라 안에 백성으로 우리가 세움받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예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받되 무엇보다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성미와 또 주일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상의 평범한 변함없는 일상 같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을 대처해야 하고 그 일을 극복해야 하고 그 속에서 온갖 마음의 작용과 온갖 갈등과 상처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으로 인하여 갖게 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고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사실은 날마다 헤쳐가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친히 붙잡아 주셔서 그 크고 작은 일들, 그 크고 작은 생각의 갈래 속에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온갖 갈래길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 선포하여 주시오니 교회에 지체된 온 성도들 이 말씀을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되찾을 사랑 이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되찾을 사랑 이 제목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번에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명절 관계로 인해서 지난주에 1부, 2부 예배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일에 많은 수고와 인내와 견딤을 동원한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기울여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려고 했었습니다. 종말을 사는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또 가장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교회다운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호자로 남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점을 칭찬받고 있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그런 특징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보다 진리가, 말씀이 순전하게 보존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수고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애를 쓰며 또 참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대략 짚어드렸지만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진리를 지키려는 열심에서 너무 멀리 있다. 여러분,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고 그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사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수로 분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마귀의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심각성을 지금 우리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사는 일에도 힘든데 무슨 교회 걱정까지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서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는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이런 두려움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나눠야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제가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장 열심으로 내겠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러나 말씀만은 듣지 마라. 모든 거 다 믿어도 좋아. 예수님만은 좀 천천히 믿어. 여러분, 사단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너 똑똑하잖아. 네가 진리를 좀 분별해봐. 이게 다 여러분 망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천재도 자신의 지혜와 지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내 믿어야지. 그럴 사람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모든 것을 다 박탈해 간 거예요.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안에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그 말씀은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시절에는 있었던 그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설립했던 때에는 그들이 열정적으로 소유했던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거의 한 세대가 지났고 새로운 교인들이 첫 세대 교인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서신을 받을 때의 에베소 교회는 이미 4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지금 그런 시점이지요. 이 세 세대의 교인들은 비록 교리적 순수함과 충성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들 부모 세대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전에 그리스도께 드렸던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던 그 사랑, 계명을 지킴으로 확인되었던 참된 사랑, 그것이 진리와 함께 그들 부모 세대에서는 충만했었는데 이제 그들 중에 그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고 그거 하나도 추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함께 겸해서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소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괜찮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느라고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특성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위한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사랑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안심하고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안심 정도가 아니죠. 그거 드러내고 자랑하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붙인 제목이죠.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붙인 장이 몇 장이 있죠. 이제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것을 쓰게 된 것이에요. 그런 배경하에서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을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의 본질이 이제 기술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논합니다. 그 앞장인 12장과 그 다음 장인 14장은 둘 다 은사를 다룹니다. 그렇게 은사를 다루는 두 장 사이에 사랑을 논하는 13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교인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룹니다. 그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지체의 역량은 다 다릅니다. 손이 가지는 역량이 있고 발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인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모두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장만을 위한다면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누가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로 옆에 있는 사람들, 즉 다른 모든 교인들이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건강하면 옆 사람의 짐을 덜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으로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내내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서는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이 싸움 하는데 쓰더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자가 하나님은 나를 더 중하게 생각하고 너는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데 썼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데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13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사랑이 최고다. 은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재료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좋은 은사도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쓰지 않으면,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겪으셨죠?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지고 소란스러워지고 우리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랬었죠. 특히 지금 우리 작년 어르신 성도님들의 세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도 그 시대를 겪었죠. 제가 첫 교회 출석할 때가 60년대였거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은사가 최고였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들마다 자랑질하고, 한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끼리 자랑질하고. 제가 있고 우리 부목사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출타를 하면 부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순리잖아요. 그때는 어떤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여기 강단에 섰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 없이 행하다 보니까 그처럼 좋은 것을 받고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는 정말 귀한 것.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를 지키려는 그런 수고, 그런 인내, 그런 견딤, 그걸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며 교리적으로 늘 바르고 순수한 것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것은 항상 있어야 하는 일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만 쓰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요. 사랑 없는 진리는
판단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에만 쓰이는 법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며 미숙한 사람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는커녕 그들을 몰아내고 죽이는 일에만 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만 있어도 곤란합니다. 만일 사랑은 충만한데 진리가 없다면 거기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무법천지입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결국은 자기가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자기예요.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다. 세상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진리다, 길이다. 그거를 대적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 뒤에 마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육적 성품은 그걸 또 쫓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옳은 거예요. 선이 뭐냐?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게 선이지. 여러분,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게 의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만이 의예요. 진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찬동하면 그게 진리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 성경이에요. 만일 사랑은 충만한데 그 진리가 없다면,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다 각자 자기가 기준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게 이 세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그 집단은 사교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도 그냥 동창회 모임처럼 무슨 뭐 동아리처럼 무슨 동호회처럼 그냥 사교 집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들끼리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거대한 단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리가 한쪽 기둥을 받치고 있지 않으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거룩과 의로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힘쓰는 나라입니다. 그 진리가 작용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소홀히 하면은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다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점에서 중간에 변질되었습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면에서는 열심을 내었지만 사랑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은 등한시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자랑질하느라 사랑을 무시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자랑질하느라 사랑을 무시한 것입니다. 은사든지 지식이든지 사랑으로 함께 묶이지 않으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그것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그 앞서 베드로전서 그 앞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그것이었습니다만 진리와 사랑은 항상 교회를 지탱하게 해주는 두 기둥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만 있다든가 사랑만 있다든가 하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영성 지도자라고 하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그가 행한 것, 그가 써낸 책들, 온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그의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신, 본질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드실 리가 있겠느냐? 지옥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심판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심판도 없는데, 지옥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진리를 말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분별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책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 실체를 알고 그 다음부터 제가 책을 선물하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뿌렸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지금 이 실태예요. 지금도 그 지도자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예요. 특히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로서는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죠. 그런 사랑의 사도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는 진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진리만 있다든가 사랑만 있다든가 하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몸이 뼈와 살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진리를 지키고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몰아내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은 없다면 그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충만한데 진리가 없다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열심과 인내와 수고가 없다면 그 또한 문어를 사람 모양으로 늘어뜨려 놓고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뼈가 없으니까. 그 두 가지 현상은 항상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자기들의 삶에서 그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나도록 힘써야 하는 그러한 책무,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있는 몸과 같이 참되고 균형 잡힌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배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열망이 진리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은 사랑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났던 진리와 조화된 사랑은 자취를 감추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진리만 있으면 된다. 바른 것만 가지면 우리는 가장 훌륭한 교회여 성도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나는 바른 것을 믿으며 다른 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는 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증거다. 이런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는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 한 번 조절 못하는데, 호흡 한 번의 능력도 사람에게는 없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는 새에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 사랑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는데도, 그들의 몸에서 살이 다 빠지고 피부가 다 뼈다귀에만 붙어 있는데도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괜찮은 교회다 하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4절에서 지적한 잘못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을 3단계에 걸쳐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찾아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가는 특징이 뭡니까? 생각을 빼앗아가는 시대. 여러분이 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아가는 시대.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아시죠? 생각하라. 생각하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야죠.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갖는 것은 이 종말의 시대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방탕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요, 그때 좋았던 날들을 기억하고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리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지, 둘 다 없는지, 다른 곳으로 가득 찬 마음과 삶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물건값 잘 깎고 사람들 설득 잘해서 그걸로 성공하라고 이성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게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왜 영원한 나라는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와 또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가졌다는 것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단번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했으면 즉각적으로 잘라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헬라어, 이 신약 원어의 문법상 생각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 대조되어 이 쓰여진 문자가 그렇습니다. 단번에, 이 회개는 단번에 결정적으로 잘라버려야 할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날로 끊는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그것만큼 더 이익입니다. 멀리 갈수록 돌아와야 하는 수고가 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목표를 바라보라.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조화롭게 나타나는지, 나의 삶은 진리와 사랑을 둘 다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삶인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그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이루도록 자기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분명히 다 신자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 나눈 말씀만 갖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게 분명히 머리로 생각하고, 여러분 말들 하시고, 여러분 말이 생각이 나오는 거지, 마음의 것이 나오는 게 말이죠. 여러분의 행실이, 그렇죠, 마음의 것이 나오는 거죠. 마음 없으면 사람 아니죠. 생각 없으면 죽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지금 우리가 실제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과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각자가 답을 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시간은 내게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시간을 조종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께로부터 다 나온 것이에요. 언젠가는 생각할 시간이 없을 시간이 와요.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목표를 볼 수 없는 시간이 와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 여러분, 그런데 좋은 것도 무턱대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뜻으로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에도 진리를 고수하는 것만큼이나 깊은 생각과 수고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누군가에게 한 말이 그의 평생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 말을 우리는 해내고 살아왔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해서 한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화살이 되고 칼날이 되고 내 영혼을 쪼개고 내 머리를 찌르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야 해. 그 한마디는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기도 더 해, 이 한마디가 그를 죽이는 한마디가 될 수도 있다고요. 예.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수고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에도. 그것이 진리와 함께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 때문에 그 수고는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는 그런 일을 주님의 명령이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 깊은 권고임을 알고 이루고자 애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권고하신 것들을 시행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로 남아있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이그나시우스가 남긴 글에 의하면 이후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하나됨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들의 생활과 감독 오네시무스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입니다. 이 감독 오네시무스의 지도 아래 화목한 사랑으로 지내는 점을 칭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전해진 자신들의 문제와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 교회 전체가 많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경고의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어느 날 교황의 본부가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의 본부가 생겼고 한동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의 교황 본부가 에베소에 공존했었고 11세기 이후로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 계승이, 그러니까 목사 계승이 끊어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후 1308년에 마침내 에베소 교회의 자리는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인들에게 넘어가고 말았고 지금은 기차 정거장과 몇 개의 집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터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주께서 여기서 경고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 그 두 가지 특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은 교회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이렇게 어미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점에 있어서 완전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완전한 자들만 교회로 받아주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목표로 두고 거기를 향해 가야 한다라는 목적 의식조차 없는 자들은 교회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도 완성품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애쓰는 교인들의 진심을 보실 뿐입니다. 종말을 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이런 특성을 알고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그걸 위해 현재 수고하며 애쓰고 또한 늘 기도하는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랑을
마음에서 샘솟듯 일어나서 하는 것만을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가야 하는 이 사랑은 훨씬 냉정하며 사랑해야겠다는 의지로 발생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결혼 예배를 교회에 이렇게 청하러 오는 그 청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합니다. 사랑은 의지다. 평생에 서로가 가꾸고 서로가 세워가야 할 의지다. 성격이 좋아서 우리 행복할 거라고 거짓말이다. 같은 신앙이다고 행복할 거라고 그것도 거짓말이다. 같은 신앙 안에서 의지로 가꾸어 나가야 될 사랑이다. 여기가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킬 때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엄연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보다 자신들의 소원과 정욕을 이루는데 더 큰 열정을 기울이고 때로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를 표시합니다. 이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첫째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 아직 미숙한 자들을 기다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목적을 두고 함께 수고하며 애쓰는지,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가 얼마나 되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일의 중요성을 아는 자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참된 교회됨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함께 사랑이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가진 진리를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면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도 닮으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인생이 영원히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는 인생입니다.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은 진리와 사랑을 함께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지체되는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로 교회이어야 하고, 그리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송내중앙교회로, 이 세상에 그렇게 참된 교회들처럼 이 세상에 세워져가는 참된 교회들과 같이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그러한 가정으로의 변화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갈 수 있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이름 내자고 자기 무엇 드러내기 위하여 자랑하고자 인생을 이제 그만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존심 가지고 인생 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거짓, 인간의 육이 만들어낸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그 거짓,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이 날로 더욱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진리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든 건강을 지금은 잠시 잃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든 여러 가지 모든 형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한 가지 길, 이 한 가지 목표, 이 한 가지 싸움을 하며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10월 일정부터 보시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전도의 원래회와 사여 전도의 헌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제 교회 소식으로 내려오셔서 한나교실, 기도교실 야유회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우천 및 공사 관계로, 부천 식물원 공사 관계로 이제 돌아온 화요일이었는데 10월 23일 한 주간 연기를 했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로 연기되었으니 양해를 구합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장소는 부천 식물원입니다. 경기 선호회 정기 노회가 13일 오전 9시 30분 내일입니다. 김포에 있는 대구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 총대 장로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뒤에 한 장을 넘기시면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섬기기 시작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신동삼 선교사님 가정과 그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회 현장에서도 오직 말씀의 진리로 선교하고자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신동삼 선교사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여러분 지켜져야 됩니다. 보존돼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주의 뜻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위로해 주세요. 지난주에 구두로 말씀드렸던 우리 조병선 집사님, 김금자 권사님의 부군이시고 조혜연, 조혜미, 조종환 집사 부친 되십니다. 우리 김신래 집사의 시부 되신 조병선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주에 교회에서 장례로 섬겼습니다. 이제 묵상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셔야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러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고 삶이 되고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그 삶이 무엇인지,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받고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 앞에서 마음의 생각과 다짐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러한 삶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